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해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한 가족됨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모든 세대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고쳐주리라. 아멘. 회복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툼과 상처로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모든 나라가 복음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수아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민함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긴 추석 연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마음 한켠이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차례상 앞에서, 성묘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타협했던 것 때문에 말입니다. 아니면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야, 너 예수 때문에 이렇게 너무 융통성 없어진 거 아니냐? 요즘 시대에 너 너무 고지식하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이러한 질문들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관대함을 요구합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그 정도는 너가 좀 융통성 있게 넘어가 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가족의 화합이 중요한 명절이 되면 그런 관대함을 스스로에게까지 묻게 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22장을 보게 되면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단 동편에 사는 지파들이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하나를 쌓으려 하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이 이 제단 하나를 쌓았을 뿐인데 요단 서편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0절과 12절의 모습을 보니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 실로에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제단 하나 때문에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 합니다. 과한 반응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바로 거룩한 예민함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필요한 예민함은 무엇인가?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백성에게 필요한 예민함은 바로 죄를 예민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예민하게 경계하라. 죄는 우리의 삶을 구덩이로 빠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었을까요? 제단 하나를 쌓는 게 뭐 그리 위험하고 큰일이라고요.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집 짓고 농사 짓고 그렇게 살아가기 바쁜 시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민감하게 한 걸까요? 17절과 18절을 보세요.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분노했던 저들은 기억했던 겁니다. 바로 민수기 22장에서 기록한 그 부올에서의 사건을 말이죠. 광야에서 발람의 꼬임에 넘어가 우상 숭배하였던 그 일, 그래서 하루에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던 그 비극을 지금 기억하고 있던 겁니다.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여리고 전투 때 아간 한 사람이 물건 좀 숨겼다고 36명이 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네, 이 표현이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알았던 거죠.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오늘 배역하면 내일 진노가 온다는 걸. 그래서 혹시라도 같은 실수가 반복이 될까봐 이렇게 즉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한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는데요. 어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니 작은 균열 하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 금 하나쯤이야 라며 미루었다가 점점 그 금이 커지더니 결국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죄가 딱 그런 듯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하며 죄를 짓는데 그게 점점 커져서 결국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며
혹시 여러분의 신앙을 타협한 거 없으십니까? 차례상 앞에서 한 번쯤 절해도 되겠지. 부적절한 대화 자리에도 이 자리에만, 술자리에서도 오늘만, 이 딱 한 잔만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넘어간 것들 있지 않으십니까? 죄에 둔감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타협이 큰 무너짐으로 이어졌던 그 경험들 말이죠. 죄를 향한 예민함, 이건 까다로움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융통성 없음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은 죄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작은 죄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작은 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라. 주의 백성에게 필요한 예민함, 바로 작은 죄를 향한 예민함입니다. 작은 죄를 향해서도 그것이 큰 화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제단 하나를 더 쌓는데 뭐가 그리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성읍 건설하고 농사 시작해도 바쁠 때인데 제단 하나쯤 저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1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곧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싸우러 가려고 했습니다. 작은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거라면 가벼이 절대 넘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동시에 보십시오. 13절, 14절에서는 대표단을 보내어서 신중하게 확인하려고 합니다. 저들은 지금 예민하되 섣부르지 않았고 단호하되 신중했습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영적인 예민함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거룩한 예민함의 특징입니다. 왜 작은 죄에도 예민해야 할까요? 작은 틈이 댐을 무너뜨리기 마련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작은 균열 하나가 결국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제가 정말 열심히 따랐던 청년의 어른이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되게 신앙이 좋았던 선생님인데 처음에는 회식 자리에 한 번쯤 하더니 나중엔 가끔은 괜찮지, 나중에는 진짜 결국에는 이게 뭐 어때서 하면서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그런 제가 정말 좋아했던 형과 같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쯤이 가끔이 되고 가끔은 또 자주가 됩니다. 자주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타협이 큰 타협으로, 작은 죄가 습관적인 죄로 발전하는 겁니다. 명절 동안 작은 것쯤이야 하고 넘어간 것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작은 타협들이 결국 쌓이면 우리 전체의 신앙생활이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분주함 속에서도 이 영적 예민함, 이것을 견지하기를 바랍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명절이라고 영적 민감함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이 일에 작은 타협은 없었는지,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함께 돌아봅시다. 작은 죄를 향한 예민함, 이건 과민함이 아니라 경건함이고 신경질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백성들은 주의 뜻을 예민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주의 뜻을 예민하게 분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민함, 그 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서, 이 표현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제단의 문제는 단순히 제단 하나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오직 한 곳에서만 제사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자기 편한 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막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9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예배하는 건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민함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민함이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또 인스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알고리즘이 계속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요. 내가 자주 보는 컨텐츠를 계속 추천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계속 듣게 되죠.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역한다면 실은 내 뜻에 맞는 답만 지금 찾고 있는 거일지 모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합리화해 줄 성경 구절만 찾는 거죠. 이번 연휴 동안 여러분은 누구의 뜻에 더 예민하셨나요? 하나님의 뜻 아니면 나의 뜻? 주님의 음성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까? 성경의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의 합리화였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세상의 뜻을 따르면 잠시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후회하죠. 사람들의 시선을 따르면 당장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하지만 결국 공허함만 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기도가 뭘까요? 단지 내 간구를 올리는 시간만이 아니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힘써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또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을 예민하게 분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예민함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죄를 향한 예민함도, 작은 죄를 향한 예민함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긴 명절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시점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거룩한 예민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예민함을 찾았습니다. 죄를 예민하게 경계하라. 작은 죄도 예민하게 반응하라. 주의 뜻을 예민하게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지혜로운 뜻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예민함, 타협 없는 신실함,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명절 동안 흐려졌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오늘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한 예민함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타협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는 또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룩한 예민함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죄에는 예민하고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또 분별해내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예민함, 타협 없는 신실함을 가진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